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네, 우리 많지 않으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매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올 한 해가에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또 예수의 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안에 우리가 예수의 길이라는 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이제 좀 같이 좀 여러 번 이제 좀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또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주님 가셨던 그 길을 좀 걸어가면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 것이 될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렇게 예루살렘을 갔던 여정을 이렇게 우리가 같이 걸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는 게 될까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건 우리가 너무 잘 아시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니 해도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걷는 방법이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새로운 거 우리 세우신 교회만에 새로운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걷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방법은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장 기본이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렇게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삶, 또 이 여정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함께 예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요, 당연히 길을 계속 같이 가다 보면 사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등산 가보셨죠? 등산 우리가 다니는 게 꼭 등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산에 가는 그런 가다 보면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하고 계속 이제 그 길을 다 걷고 나면은 그 사람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그게 산행을 다 끝냈을 때 굉장히 가까워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여정,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주님과 가까이하고 주님과 사귐이 있고 또 그 주님과 사귐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이제 그 말인 것 같고 계속 반복되는 말인 것 같은데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같이 한번 이거 아닌데 그 앞에 있는 거 예수님과 사귀면 매일 만나고 싶어집니다. 요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고 싶어집니다. 이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문제 같기는 해요. 예수님과 매일 만나면 예수님과 사귀게 되는 거고요. 또 예수님과 사귀게 되면 매일 만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연애한 지 너무 오래되신 분들인 거예요.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연애한 지 너무 오래되신 분들이거든요.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매일 만나면 사귀게 되고 또 사귀게 되면
매일 만나고 싶고, 이 둘이 뭐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20년 전에, 이게 이제 당사자가 여기 있어서 제가 말하기가 거의 곤란한데, 20년 전에, 그러니까 저 신대원 다닐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 그때 이제 교육전도사 시절인데요. 그때 이제 주말에 사역하고 주중에는 학교에 신대원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월요일까지 있다가 이제 월요일 날 저녁에 들어가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 오전까지 신대원에 있다가 다시 나오는데, 그래야 화수 목금 3일 정도 못 보는 거거든요. 금요일 날 또 못 보는 거니까. 근데 그 3일을 못 기다려 가지고 월요일 날 들어갔다가 화요일 날 저녁 되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왜 못 믿겠다는 듯이 그렇게 저를 쳐다보세요. 화요일 저녁이 되면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봐놓고 화요일 날 오후만 되면 벌써 보고 싶어서 근질근질해서 문자를 보내는 거죠. 오늘 저녁에 무슨 일 있어요? 약속 있어요? 뭐 없다 그러면, 나도 오늘 저녁에 시간 됐는데 내가 보러 갈까? 양재에서 홍제동까지 또 보러 갈까? 그러면은 이제 가는 거죠. 가가지고 한 번은 이렇게 가다가 차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차에 하도 오래된 차여가지고 연료 게이지가 그 경고등이 고장 나가지고, 그 뭐죠? 엔꼬라고 하죠. 옛날식으로 B는 그 연료가 부족한 내부순환도로에서 울컥울컥 가더니 연료 부족해가지고 견인차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보러 다녔다니까요. 하루 만에.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사귀면 매일 만나고 싶고, 매일 만나면 그 사귐이 깊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매일 주님을 만나러 가면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고,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매일 만나러 가고 싶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은 깊어지고 매일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매일 만나다 보면 친밀한 사귐이 생기는 거잖아요. 친밀한 사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런 친밀한 사귐이 생겼을 때, 주인과 매일 만나서 친밀한 사귐이 생겼을 때 생기는 그런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 첫 번째, 한번 같이 주님과 매일 만날 때 생기는 유익 첫 번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매일 만나고 주님과 사귀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마음의 그 사랑의 표현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사랑이 굉장히 크고 넓은 감정이잖아요. 그런 개념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굉장히 크고 넓은 개념인데, 그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랑의 요소 중에 하나면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을 우리가 매일 주님을 만날 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긍휼히 여긴다라는 그런 단어, 존 메가도 목사님이 팔복 설교를 하시면서 팔복 중에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긍휼히 여김에 대해서 설명하는 존 메가도 목사님의 그 설명 중에 저도 예전에 몰랐던 거 한 가지 설명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당시 예수님이 그 활동하시던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이 긍휼이라는 개념이 그들 사회에는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개념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로마 철학자들은 긍휼을 영혼의 병 또는 연약함이라고 표시했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는 것도, 긍휼히 여기고 그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고 하는 것들을 영혼의 병 또는 연약함의 표시라고 여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제국이나 아니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정의와 용기, 기강과 힘을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힘없는 사람들에게나 통하는 연약함이었다라는 거죠.
로마인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당시 긍휼과는 거리가 먼 민족이었답니다. 워낙 어려움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교만하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하고 독선적이기도 하고 비판적이기도 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 뭐야, 어떻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지? 그게 어떻게 복이 되지? 라고 어안이 벙벙했을 만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긍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히 어떤 대상을 불쌍하게 여겨주고 또 그 불쌍한 사람을 적선해주고 조금 도와주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실제로 실현된 것이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셨는지에 대한 말씀,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무엇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그분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스스로 거기서 벗어나올 수 없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거듭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게 됐다라고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이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미 매일 사형에 처해져야 되는, 매일 이 땅에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놓여 있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매일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고백했던 이 말씀, 이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 우리를 정말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깝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인데,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은혜 보좌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주님 앞으로 나가면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매일 주님과 사귀면서 이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 주님과 사귀고 매일 그분과 만날 때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계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해서도 아니고 그럴듯해서도 아니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도 아닌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언제 이 긍휼이 필요합니까? 언제 우리에게 이 긍휼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의 이 긍휼이 필요합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매일 매순간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없죠. 주님의 이 긍휼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 있습니까? 우린 늘 이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매 순간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 언제냐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 또 우리가
견디기 힘든 그런 순간을 지나갈 때, 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당면했을 때, 또 내 삶이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지고 나의 계획이 다 실패로 돌아간 것 같은 그때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런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을 진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무너지고, 또 우리가 연약해져 있고, 또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때,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육체를 지니시고 이 땅에서 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고, 또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힘든 십자가에서 온몸이 산산이 부서지고 찢기는 고난을 몸소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 힘들어하는지, 무엇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답답한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운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불안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는 거 강조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정말로 진짜로 이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정말 치열하게 사셨죠? 지난 한 해 치열하고 정말 어렵게 지난 한 해 버티고 지나가셔야 됐던 그런 순간들도 있으셨죠? 그럼 또 올해는 또 어떨까요? 지난해는 어려웠으니까 올해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으시겠죠? 아멘 하셔야죠. 이럴 때 빨리. 올해는 꽃길만 걸으시면 좋겠죠? 그런데 어떡하죠?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되지, 그렇지 않을 거란 거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순간도 있을 거고, 의지했던 것이 사라져서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도 있을 거고요. 나를 지지해주고 받쳐주고 있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서 추락하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느끼는 그런 순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을 매일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꼭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주님이 잘한다, 나도 한다, 네가 뭐가 불연한지, 네가 뭐가 두려운지 나도 잘한다 라고 우리를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나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만 나간다면, 물론 우리 주님은 뭐 니네 좋을 때는 생각도 안 하다가 이제 나왔냐 하고서 그러실까요? 그러시진 않으시겠죠. 당연히 그러시진 않으시죠. 얼마 전에 그 인터넷 뉴스를 하나 봤는데 제목이 하나 너무 재밌어가지고 무슨 내용인가 고 클릭해서 봤거든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자 후배에게 7년 만에 카톡 답장이 왔습니다. 7년 만에 카톡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뭐야? 카톡 답장이 왜 7년 만에 와? 하고서 봤더니 어떤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글인데, 대학교 후배에게 7년이 지나서 답장이 왔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저녁 먹고 헤어졌는데 잘 들어갔냐 뭐 이렇게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7년 만에 답장이 왔다는 거예요. 오빠 카톡 지금 봤다. 7년 지났는데. 그때 밥 잘 먹었어. 나 12월 며칠에 식 올려. 애들이 오빠도 보고 싶다는데 올 거지? 장수는 내 인스타그램에 올렸어 라는 카톡을 받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7년 만에 카톡을 받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야 진짜 웃긴다 그런데 막 거기 막 댓글이 달린 거죠. 막 이런 댓글 저런 댓글이 달렸는데 제일 웃기는 댓글이 뭔지 아세요? 7년 후에 다시 답장해 주라고. 7년 후에 다시 답장해 줘라.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진짜 사귐이 있고 또 서로를 존중한다면 어떻게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겠습니까? 그건 진짜 사귀는 관계가 아니죠. 필요에 의해서만 만나는 거잖아요. 이런 카톡 받았을 때 너무 불쾌하잖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언제라도 돌아온 거 기뻐하시고 우리 안아주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깊은 사귐을 원하신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깨달으면서 주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신다면 무슨 일 있던 없던 매일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셔서 매일 주님과 교제하시는 그렇게 매일 교제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던 특별한 일이 없던 늘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나와 주님과의 깊은 그런 이해와 또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계속 이어가는 그런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매일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우리가 매일 주님께 나아갈 때 얻는 유익은 뭐냐면요. 유익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된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말이 개정 성경이 개혁 성경부터 개혁 개정 성경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다 하니까 이게 약간 우리 말에는 어감이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때를 따라 그러면 도와주고 싶으실 때는 도와주시고 도와주기 싫을 때는 안 도와주시고 때때로 이게 다르다는 뜻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를 말하는 건데요. 새 번역에 보니까 좀 정확하게 의미가 이해되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새 번역 한번 봐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건 뭐냐면요.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가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는 제때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매일 주님과 만나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도움을 제때에 주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제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꼭 필요할 때 와서 정말 대단한 게 아니더라도 꼭 필요할 때 와서 이거 딱 해주고 도와줬을 때 이야 어쩜 정말 진짜 꼭 필요할 때 와가지고 이렇게 손 하나 거들어 주는 거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그게 큰 힘이 됩니까? 저는 이 세우신 교회 개척하면서 그런 정말 제때에 꼭 맞게 와서 짠 하고 도와주고 가시는 그 도움을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뭐 일일이 다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도움, 사람에게 그런 도움만 받아도 우리가 너무너무 큰 힘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주님,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잘 아시는 주님, 우리 삶이 진짜로 중요하고 필요한 게 뭔지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매일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얼마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때에 맞게 제때에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그 주님이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다는 걸 확신하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 말씀,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길을 아시기 때문에 주시지 않으실 때가 있고 우리가 원할 때 주지 않으실 때가 있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늘 주님과 교제하면 오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늘 교제하면 오해가 안 생기죠. 그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오해하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데 왜 오해가 되겠어요? 또 우리를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매일 만나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경험하는데 왜 오해가 생기겠어요? 매일 만나지 않고 있다가 필요할 때만 가니까 원하는 거 안 주신다고 오해하고 섭섭하고 실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가자라고 같이 했는데 그렇게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 매일같이 그 은혜 보좌 앞에서 주님과 만나고 그 앞에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과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도 받고 또 우리 그 자리를 통해서 우리를 때에 맞게 제때에 공급해 주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오래 그랬으면 좋겠어요. 작년엔 우리가 말씀 앞에 서라 하면서 우리 성경 읽기 우리 열심히 해보자 해서 우리 막 성경 통독 지금 막 홈페이지에 막 그 인증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아직 안 하신 분들 빨리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올해는 좀 한 가지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 큐티하는 걸 좀 우리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좀 자리를 좀 잡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작년에도 우리 매일 성경에 있는 GQS로 우리 다락방 공과도 했고 그다음에 개척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새벽 기도에는 계속 매일 성경 본문으로 새벽 기도를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큐티하는 것도 우리가 해왔는데 뭐 새삼스럽게 또 새롭게 하려고 하느냐? 네, 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더 매일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과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들을 좀 자리를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올해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 지난 주일 광고에도 나갔잖아요. 말씀 묵상 학교를 3주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말씀 묵상 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일종의 큐티 학교인 거죠. 근데 이번에는 특별한 강사를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특별한 강사가 누구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매일 성경, 그 매일 성경을 발간하는 성서 유니온, 그 성서 유니온의 대표 김주련 대표님이 오셔서 성경 묵상하는 것에 대한 강의 첫 강의 해주시고 또 거기서 이렇게 준비해 주신 커리큘럼 가지고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하고 같이 실제로 이제 실습해보고 배우고 해보는 거 제가 교재도 좀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교재 저희가 오늘 같이 교육자들로 상의해봤는데 교재는 원래는 팔아야지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그래도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누가 오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늘 우리가 배웠지만 알고 있지만 해왔지만 다시 또 우리의 말씀 묵상하고 매일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 생활하는 것들을 이번에 말씀 묵상 학교를 통해서 우리 좀 다시 새롭게 우리가 좀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그냥 나오시면 되고요. 그냥 나오시던 대로 나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안 나오시던 분 손 하나 잡고 이렇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이번 기회에 뭐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올해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으로 동행하는 묵상하면서 큐티하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그 삶을 좀 깊이 뿌리 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또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뿌리 내려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또 우리를 제때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힘있게 담대하게 올 한 해 살아내고 또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